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전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실 악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그 목소리로 찬양하고, 여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또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주께로 돌리는데,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리는데, 만물이 소생되는데 첫 열매가 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고백하여 이르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끼어서 흰 옷 입고 보혈로 정결하게 된 거룩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힘이 주의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보좌가 밝히 선 것을, 높게 선 것을 우리 눈에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주가 다스리는 자리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 앞에 기뻐 춤추는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소망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보좌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산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주께서 예정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과 여성 수련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을 주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순결한 신부로 흠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날을 사모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매주 죄와 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긍휼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광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도와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묻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영권을 7배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세광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교육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고생을 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많으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서로 돌아보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며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각각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걷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올려드린 찬송과 바친 헌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주를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을 드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육신이 죄된 육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주가 하신 일들을 밝히 보고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또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어 주의 구원자이심이 밝히 드러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 예배드림으로 그 행위를 온전케 하여서 주가 그러신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이웃을 향해 악한 손을 들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 손에 댈지라도 지키는 주의 백성들로 그 행위를 옳게 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공급자 되심을 하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늘 보화가 하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증거될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만민에게도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된 동상 같은 윤택한 곳으로 삼아 주시옵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며 살 길이 열린 것을 주가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복의 근원된 일터와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을 돕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혜영 집사님 동생 되시는 고미영 집사님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 예배 가운데 또 미국에 머무시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사할 만한 분이 있나요? 예, 제가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반갑게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김수아 집사님 오랜만에 한국 가셨다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회의가 너무 많으면 안 좋은데 회의가 많으면 회의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딱 짧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교회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그 교회 사무실하고 그 옆방에 소파, 지금 성가대 연습하는 자리를 우리 힐사이드 교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사무실을 저기 그 다락방에 저기 옆에 한 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부서별로 자기 그 짐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의 악보라든가 재정부팀의 그 서류라든가 총무부에서 챙길 서류 같은 것, 또 제가 챙길 것이 있고요. 그렇게 오늘 챙겨놓고 오늘 친교하면서 좀 논의를 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힘을 모아서 이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봉사활동, 여자분 어른 인도자가 필요했었는데 자원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윤미경 자매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있는 것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길 걷도록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 졸업 예배하면서 졸업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늘 긴장되는데 안 가본 길이라 그렇죠. 사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처음 사는 겁니다.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가지 않은 길 가는 것은 참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 않은 길을 생명길로, 옳은 길로 바르게 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특별히 잠언에 말씀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모르는 길인 것 같지만 길 잘못 선택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 생명길로 걷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한번 제가 피천득 선생님께서 번역한 가지 않은 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까? 길이 숲에 두 갈래가 났는데 안 가본 길이에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양쪽을 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이 덜 간 길 같아 그 길을 택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 와서 저 길도 한번 가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길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해 가면서 마음속에 다시 못 오겠지. 왜냐하면 이 길을 시작하면 길은 다음 길로 이어지고 그 다음 길이 이어지니 이 가지 않은 길은 다시 가지 못하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회상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시지요. 지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길을 선택하게 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훗날에 한숨 쉬면서 내 인생이 그 길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 회상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성경 특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차이는 그냥 나중에 후회 정도 하는, 회고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악인의 길은 사망으로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길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그냥 한번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도 한 길을 택하면 내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했지만 그 길은 다음 길로 이어지고 다음 길로 이어져서 다시 그 처음 자리에 돌아오기 어려운 것처럼, 성경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길, 어리석은 길이란 것은 처음 잘못한 그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다 보면 길은 길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길이 어리석어 보이는 자리에, 지혜가 어리석어 보이고 교만이 겸손으로 보이고 탐욕이 청빈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도가 사망의 길로 보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의 선택이 우리를 여호와의 도를, 지혜의 길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여호와의 도를 죽음의 길인 것처럼, 싫은 것처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싫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가 벌 줘서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을 택하지 않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택하면 점점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먼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이 이야기하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한순간의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길이 사망의 길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을 올 초부터 매일 한 장씩 읽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분은 더욱 힘을 내서 하루 한 장씩 읽으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새로운 힘을 내서 하루 한 장씩 읽으시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가 살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자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길을 찾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는 착한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른 것과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참 마음이 짠하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거는 예수님하고 참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착하기만 한 거랑은 다르죠. 이어령 우리 박사님과 이재철 목사님께서 8차례인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그걸 책으로 얼마 전에 묶어내셨더라고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 그런 책입니다. 참 재밌죠. 이어령 씨는 예수 믿게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냈는데, 두 분이 간담하면서 그 중에 지혜에 관한 간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책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순결 없는 지혜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교활함이요, 지혜 없는 순결은 자기도 남도 죽이는 백치이다. 딱 그럴듯하지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과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순결 없이 지혜롭기만 한 것은
자기 이익만 구하는 교활함에 이끈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혜 없는 순결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혜 없이 순결하기만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백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그냥 비둘기같이 멍청하고 쫓겨만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착하기만 한 것, 옳기만 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여전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땅입니다. 하지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없으면 어리석은 것이 즐거워 보이고 악한 길이 기뻐 보이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입니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훔친 게 왜 맛이 있겠습니까? 훔친 건 나쁜 거니까 맛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그런데 우리는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 말이 아무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수긍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히 즐기는 것이 더 기쁨이, 즐거움이, 쾌락이 확대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살 길이라는 것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만 고수하는 것을 성경은, 잠언은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는 아무 원칙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다, 어차피 약육강식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보라고 성경은,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타락한 세상,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이 마음이 짠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에서도, 우리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세상에 녹록지 않은 현실들이 반영된 그런 잠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일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 이런 잠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맞는 말이죠. 부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친척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잠언에 나온 거거든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보증서는, 그 친구의 보증선 것은 올무에 새가 얽힌 것과 같으니까 빨리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빚 보증 선거에서 벗어나라,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의 지혜로, 잠언으로 살 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있냐는 말이죠. 성경은 현실주의적입니다. 현실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뱀 같은 지혜라는 것,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착하기만 한 백치가 아닌 지혜라는 것은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용하기 위한 교활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뱀처럼 악독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를 이용해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현실 가운데, 약육강식의 현실 가운데 나를 높이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걸 이용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맞아요.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럼 생각하기를, 악한 속에서 죽지 않으려면 뱀처럼 이 속에서 지혜로워야 되고 악을 분별하고 나를 지키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로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세상의 타락의 원인인 것, 세상에 타락한 것을, 사단의 머리를 누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는요,
내가 뱀처럼 지혜로워서 나를 지키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 내 편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을 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요,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아무 일도 안 해도 다 될 것 같은 그럴 때, 내 마음에 그렇게 보여질 때에도 더 마음을 쓰고 현실을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혜롭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할 때 우리 안으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러니 너가 가진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친구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너가 받은 재물은 너 혼자 즐기고 편안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돕고 같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창조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은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현실 속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서 나를 편하게 할 것이냐,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그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돕고,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 서지 말아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 서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쓰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보증 쓸 거면 주는 마음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증 서서 내가 친구를 도왔다,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보증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걸 알지만, 보증 서는 것이 친구의 그물에 잡힌 그런 처지인 것을 알지만 저도 상관없다,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보증을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보증 섰습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벌을 대신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겠습니다. 형제로 부르겠습니다. 보증 서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치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데트, 부채를 자기 어카운트에 담당한 것이에요. 보증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입니까? 어리석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다가 우리 빚을 보증서 가지고 우리를 빚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빚에 묶이지 않은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려다가 자기가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멸시하고 싫어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능력보다 크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물이 하나님께 회복되었습니다.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가 만물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화목되는데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는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지혜는 능력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악한 길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요번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괜찮을 것 같은, 이번 한 번만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마음을 확 저질러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살 길이 있는 것을 택하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지혜는 때를 아는 능력이죠. 때에 맞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사는 길을 택하는 능력입니다. 다 지혜를 찾기 원합니다. 지혜를 찾되 금처럼 음처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볼 것이니라. 지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내 힘으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고 매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이 확실하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순간순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 없으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런 잠언이 있어요. 잠언 10장 29절입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도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는 길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들지 말자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가 생명길이고 살려주는 길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택하는데 매일매일 연습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했더니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고쳐주셨다. 건져주셨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잖아요. 그게 내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구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구원이고 나의 기쁨인 것이 이 안에 이 세상에서 기쁘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늘나라는 온전히 죄된 나의 육신이 죽는 곳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 볼 때 와, 살 만났다, 와, 드디어 구원을 얻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주를 경외하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왔죠? 창세기 3장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하고자,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나님보다 높은 지혜,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가져보려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하나님이 되보려고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먹는 게 보기에 맛있어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의롭게 보여서 더 좋게 보여서 먹었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 결과로 눈이 열리고 지식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어요. 서로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하필 여기다 세워놔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하나님 왜 완벽하지 못한 창조를 하셨어요? 따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이들이 내 영이 그 안에서 떠났으니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되려고 타락하였으니 생명나무도 먹어서 영생을 얻을까, 큰일 났다 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존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잠언은 놀랍게도 지혜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더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지식을 많이 얻는 게,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높고 귀하고 확실한 것을 택하고 붙잡고 배우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선악과 먹고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진 다음에 뭐 했죠?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걸 가렸습니다. 밝아져.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어리석었는데 지혜로워졌거든요. 지식이 생겼어요.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애들 때는 부끄러운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내놓고 막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죠? 저희 때만 해도 막 다녔잖아요.
냇가에서 막 다 벗고 막 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고 지식이 생기면 가리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었는데, 서로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부끄러운 걸 면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의로 이 죄된 것을 가려보려고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그거 갖고 되겠니?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내 판단대로, 내 마음이 시원한 대로, 내가 보기에 살 길로 가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된 본성을 가려보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입니다. 예수께서 입혀주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도 괜찮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마음 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 스스로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 편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거 갖고 되겠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니?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릴 수 있겠니? 내가 입혀줄게. 내가 의롭다 해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라고 품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입혀주는 옷이고 주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 오래전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7개월 된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딸 죽은 게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하실 분도 있겠지 모르지만,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립니다. 딸이 죽었어요. 예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 착하다고 그랬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뭘 잘못했다고 따졌거든요. 욥기를 막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인이더라고요. 딸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이더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더라고요.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리려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고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다 겪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은 안 죽었고 딸은, 자식은 안 죽었잖아요. 따졌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더라고요. 옷 입혀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의롭다 해주세요. 그 아래 숨기 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리려 하지 말고, 나의 의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해도 괜찮습니다. 고난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입혀주시는 옷 아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지혜는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살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가장 확실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생명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자들의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판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택하기 원합니다. 내 판단이 잘못을 감춰야만 살 것처럼, 마음이 편할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마음 상하고 내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살 길을, 생명길을 이미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실하게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십니다. 날개 및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청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암탉의 날개 같은 크신 품으로 주의 백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길을 선택하기를 교통하시며 깨우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 날개 및 안식 얻기 원하는 삶의 길을 택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